우리 주와 함께 또 주를 위해 사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 속에서 성령의 말씀에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손이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상동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우리 상동교회에서, 우리 상동교회는 우리 교회의 바운더리는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땅끝에서 우리 상동교회에 오는 사람은 수원까지다, 대전까지다, 대구까지다, 아니면 제주도까지다. 우리 상동교회의 땅끝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원이요? 대전이요? 대천이요? 우리는 대천까지라고. 그러니까 우리 KTX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수원은 수원이나 평택까지는 우리 교회는 그냥 껌이고요. 우리 교회는 한 대구 정도까지는 돼야 우리 교회인, 우리 바운더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사도행전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는 조건이에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하는 성령의 행전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땅끝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 예루살렘의 교회가 박해로 흩어졌지만, 그래서 오히려 성령은 더욱 흥왕이 역사해져서 온 유다와 심지어 사마리, 복음이 전해지겠어, 저런 사마리아까지 가장 연약한 빌립을 통해서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사마리아를 넘어선 땅 끝입니다. 땅 끝. 오늘 이제 빌립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순종했더니 이 사마리아에 놀라운 복음의 불길이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 계속 들어와요. 사람들 양육해야죠. 거기다 사람들 리더를 세워야죠. 이제 앞으로 빌립은 이 사마리아 전체에 복음화하고 사마리아의 큰 교회가 세워지는 꿈에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26절인데요,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명령을 합니다. 성령이 명령을 하세요. 너 이제 사마리아 떠나. 아니, 지금 이제 부흥의 불길이 올라가는데요? 아니, 떠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는 거야. 떠나. 근데 대부분요, 우리가 떠날 때 성령이 임하더라고요. 떠나. 어디로 가냐면 가사로 갔습니다. 가사로 가는 거예요. 오늘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사마리아에서 가사는 우리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는 정말 땅 끝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가 한 70km 되고요, 저기 사마리아에서부터 가자까지 가는 거리가 약 90km 되는데요, 문제는 거리가 아니라 그 가는 길이 완전히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이글거리는 태양과 짐승과 도적대들로 그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영혼이 있겠습니까? 거기 전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 사마리아의 부흥의 불길이 막 일어나는데 풀한 폭이 없는 그 광야로 목숨 걸고 가라고요? 그게 성령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빌립은 그가 이제 이 핍박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에서도 도망 나온 그 빌립이 나 같은 이 불쌍한, 이 부족한 곳 하나님 어떻게 쓰실까 막 이렇게 자책하고 있는데, 빌립아, 그냥 전해봐. 그래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잖아요. 그건 성령의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는 거지, 성령이 말씀하셨지. 그래서 그가요,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27절 득시 일어나 가사로 갔습니다. 여러분, 140, 150km 되는 길이에요. 5일 빨리 가야, 정말 빨리 가면 5일 정도 걸어가야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을 가보니 누가 있었냐면요, 저 에티오피아에서 온 한 내시의 큰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나라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고 있던 내시였습니다. 즉 경제부 장관이었죠. 근데 여러분, 에티오피아에서 그는 왜 이거 가자 광야를 거치고 있을까요? 왜 그 광야를 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다시 가는 길입니다. 몇 개월 걸릴까요? 빌립은 순종해서 5일 걸었잖아요.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말씀도 잘 몰라요. 성령도 몰라요. 그런데 5개월을 걸어서 예배 보러 온 사람입니다. 5개월을. 그때 성령이 명령하십니다. 빌립아, 너 가까이 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라. 가까이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피부색은 거뭇고 이방인 중에 완전히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은 이방인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그는 내시입니다. 민수기 23장에 보면은 그 내시는 부정한 자로 여겨서 유대인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을 수도, 함께 앉을 수도 없는 자입니다. 함께 부정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은 그 율법을 깨트려요. 가까이 가. 괜찮아. 하나님, 내가 저렇게 부정한 사람 만나려고, 그리고 그가 한 장관의 내시인데 그렇게 화려하고 부자인데 그가 무슨 복음이 필요할까요? 나 그냥 사마리아에 있는 내 영혼들에게 갈래요.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는 복음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가봐서 가까이 가보니 그제야 비로소 성령의 역사를 그는 경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이디오피아에, 세계에서 가장 부한 나라 중에 애굽에서 그 애굽 땅으로 가장 부한 나라에 굳고 지키는 장관이, 그것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네요. 여러분, 영혼에 대한 관심은요, 멀리서는 몰라요. 가까이 가봐야 알아요. 그가 왜 성경이 필요한지, 그가 왜 영혼인지, 그가 왜 하나님이 필요한지, 왜 그가 갈급한지, 왜 그가 5개월씩이나 걸음을 걸어야 하는지는 밖에서 몰라요. 가까이 가야 알아요. 그는 왜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가, 여러분 5개월이면 궁중 왕궁 정치에서는요, 나의 기득권이 다 사라지는 시기예요. 5개월이면 그걸 예배하러 나의 모든 왕궁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고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 고급 관리인 그는 무역 상인들이 취급했던 유대 지방의 고대 문서인 성경 두루마리를 얻을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 세상의 모든 책보다 고소인 건 아시죠? 그런데 그 고소의 정확성이 다른 책보다 거의 1만 배보다 더 뛰어납니다. 더 정확해요. 왜? 수많은 사본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 사본이, 성경만이. 그래서 성경은 지금도 가장 잘 팔리는 책이에요. 가장 정확하고 과학적인 책이고요. 가장 역사적인 책이고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성경을 읽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어떻게 그가 이 먼 거리를 예배하러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여행을 할 때 시골 여행을 했어요. 시골에 미국은 이제 그 작은 여인숙들이 많이 있잖아요. 몇 군데 여행숙 가보니까 희한한 걸 발견하는데요, 거기마다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성경책이. 아니, 여기 성경책들이 왜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하도 희한해서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 성경책을 왜 여기다 둬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 말이 아주 심플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읽으니까요.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 시골까지 와서 성경을 읽는데요. 성경을.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들이 여행하다가 뭐 이렇게 스포츠카고 막 이렇게 스포츠카 타고 막 머리 휘날리고 선글라스 쓰고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과연 성경을 읽을까? 상상이나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령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판단하지 말고 가까이 가봐. 가까이. 그래서 그가 읽고 있는 성경은 이사야서 53장이었어요. 이사야서 53장은 구약에서 가장 많이 읽고 전해지는 설교의 본문입니다. 구약의 복음장이라고 하죠. 그가 오늘 읽고 있던 부분은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인데요. 오늘 그 전에 우리가 좀 더 잘 아는 구절은 4절 5절부터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지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가 쓰고 있는 것은 그가 지금 이디오피아의 정치에서 지금까지 내시로서 서베이브하고 살아오고 올라오는 그 모든 과정에 반대예요. 경쟁하고 그 모든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희생양을 만들고 그래서 나는 살아야 정치적으로 나는 온전해지고 그래야 지금까지 버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는 사람이 아무 죄가 없는데 남의 질고를 지냐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어떻게 그가 당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2000년 전에 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로마에 의해서 그가 몇십 년 전에 저 로마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냐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읽은 것이 32절 3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린 양과 같이 잠잠히 열지 않았어. 입을 열지 않았어. 심지어 굴욕을 당할 때도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허물을 다 당했대요. 그가 선지자래요. 아니 그가 몇십 년 전 저 골고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래요. 그는 그 현장을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유대 교회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왜 내시가 이 성경을 읽고 있었을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그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지위에 있건 정치적인 능력이 있건 많은 부가 있건 많은 성공을 했건 혹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건 상관없이 그는 인간이기에 죄의 굴레, 질고의 굴레, 사망의 굴레, 죽음의 굴레, 그리고 무엇보다 아픔의 굴레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 고난을 당해야 할 때, 특별히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플 때, 혹시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이러한 것은 아닌가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불현듯 인생의 가치와 치러지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과 죄의 문제가 나를 덮칠 때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고 괴로워지죠. 그리고 현실의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그 문제를 잃어버리지만 언제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게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있는 목마름입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죠. 하지만 가까이 가면 그 질문이, 그 마음이 보입니다. 그 갈급함이 보입니다. 가까이 가면. 그래서 내시도 5달을 거쳐서 예배 보러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겉으로는 가장 높이 올라간 정치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많은 허물 있는 인생이 되었고, 경쟁자를 무자비하게 처단하고 희생양을 만들어버린 죄인이 되었고, 그렇게 공정한 재판이 아닌 거짓 재판으로 지금까지 올라왔지만, 오늘 이 그분은 그 무자비한 재판 앞에서도 나를 위해서 침묵할 수 있었던 그 사랑의 비결은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죠. 영혼의 갈증이죠. 그래서 그는 묻습니다. 빌립에게.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할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나의 인생의 문제를 대신 담당했고, 그냥 담당한 것이 아니라 찔리고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까지 해결해 나온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가 선지자냐? 그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이 되었냐? 인간이 어떻게 죽을 수 있냐? 어떻게 죽는데 그가 다시 부활할 수 있냐? 가르쳐달라. 가르쳐달라. 그런데 궁금한 건요, 그가 그렇게 5개월 동안 열심히 자기의 모든 걸 희생해서 예루살렘까지 갔는데, 과연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혹은 유대 교회에서 그 대답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수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는 예루살렘 성전마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니까. 신명기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내시는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너는 부정한 자야. 너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에서 벗겨진 자야. 왜? 딱 하나 때문에. 다른 이유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그 갈급함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5달을 달려왔는데, 그 성전 앞에서 또다시 추방당한 거예요. 너는 다르잖아. 너는 부족하잖아. 하나님의 그 부족한 거 허물을 다 담당했다고 분명히 성경은 써 있는데, 왜 이 성전은 왜 차별하냐는 거예요. 왜 겉으로 차별하고 구별하고, 왜 여자와 이방인과 유대인과 구별하고 예배를 드리며, 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잠잠한 그 어린 양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가?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 질문 앞에 그는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5개월 동안 땅 끝까지 왔는데 아무 답을 얻지 못하고 다시 땅끝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는 이 내시의 가장 깊은 상처가 무엇일까요? 바로 31절입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기 안 나왔지만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이거 하나입니다.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 검태의 모습만 보고 판단했어. 그래서 아예 답을 줄 생각조차, 가치조차 느껴지지 않았어. 바로 이 내시를 위해서 성령은 사마리아 부흥이 붙은 바로 그 시점에, 바로 그 사마리아와 땅끝인 가자에 그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내시에게 성령은 일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빌립을 부르신 것입니다.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교회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니, 나에게 한 번이라도 내 인생에 교회 가자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도 그냥 겉으로의 예배, 형식,
찬송, 예배는 드렸는데 나에게 진정 예수에 대해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그 하나님이 도대체 왜 죽으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순종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땅끝에서 땅끝으로 움직입니다. 대척과 대척을 함께 작용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내 입장에서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빌립이 그 이방인 애시에 그 마차에 올라타는 것을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거는 이 세상에서 그가 가장 할 수 없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대척점을 땅끝과 땅끝을 이어주셨어요. 일하여 주셨어요. 하지만 그 역사를 이룰 것은 바로 빌립 같은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왜 우리가 빌립같이 순종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한 사람을 영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람으로 얼마나 많은 학식이 있고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고 어떤 교육 환경에서 자라고 지금 그 사람의 처지가 어떠한지 그 사람만 보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의 아픔은, 울부짖음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가봐. 다 보여. 그가 얼마나 아픈지, 외로운지,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그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가 왜 지금 마음이 헛헛한지, 비록 지금 같은 것 같지만 그는 지금도 예수를 위해서, 그는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얼마나 울고 있는지 누가 건들기만 하면 돼. 말해주기만 하면 돼. 그런데 말해주질 않아. 가르쳐주질 않아. 왜? 자격이 없다 생각하거든.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나에서 땅끝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사랑하는 항동 성도 여러분, 오늘 비록 오늘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요 5개월을 걸어왔지만, 그 갈급함으로 걸어왔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문에서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읽고 돌아오는데 그는 하루 만에, 5일 만에 걸어온 빌립을 만나요. 그리고 마차에서 함께 예수가 누구든지, 왜 하나님이 진정한 인간이 되셔야 했는지, 그리고 인간보다 더 낮아져서 죽으셔야 했는지, 왜 가장 부유한 전능자가 가장 연약한 자가 되어야 했는지, 진짜 우리의 아픔을 당해서, 진정한 우리의 질고를 당해서, 진정한 우리의 허물을 당했기 때문에 그가 진짜 죽어야 하는지, 그래서 왜 그가 진짜인지, 왜 그것이 진짜 사랑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이는 성전에, 보이는 것에 상처받지 않았어요. 물이 보여요.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문전박대 당해도 괜찮아. 물이 보여요. 함께 빌립이 세례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때 이 빌립에게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바라는 건 이 기쁨이에요. 영혼의 기쁨. 영혼의 기쁨. 누구나 우리는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죄와 질고에 대한 두려움과 인생의 가치의 문제로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주어야 할 게 무엇일까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기쁨을 얻겠어요? 무엇으로 기쁨을 얻겠어요? 우리가 VIP 초대해서 오늘 점심 한 끼 잘 대접한다고 그들에게 기쁨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음식 잘 대접할 거예요. 선물도 준비할 거예요. 선물 막 주면 그 선물 받고 기뻐할까요? 선물이 없어서 그들이 문제예요? 그 사람들 우리의 문제가 선물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결국 복음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요. 교회에 참 안타까워요. 그렇게 칼급한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조차 와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오히려 교회에서 아픔을 당하면 참 목사로서 부끄러워요.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그것도 초월합니다. 결국 우리가 기쁨을 주는 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물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 보면 실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모습을 넘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말만 하면, 툭 치기만 하면, 우리가 지도하기만 하면 성령의 역사는 이미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 홈커밍 데이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가서 전도해야 될까요? 우리 지역은 대천 넘어 우리는 상동교회잖아요. 이 민족 전체입니다. 적어도 150km는 커버해야겠죠. 빌립도 그 당시에 5일 동안 가서 전도했는데, 그러나 지역을 넘어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땅끝, 뭐가 땅끝일까요? 저런 사람은 안 돼. 되겠어? 관심 있겠어? 바로 그 땅끝에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땅끝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계세요. 그 땅끝은 오히려 가장 가까운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내가 상처받아서 내게 상처를 줘서, 혹은 더 이상 내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님은 그 땅끝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순종이에요. 분명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그 사람, 빌립에게는 가사라는 땅을 주셨듯 여러분에게 땅끝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 사람, 그곳 한번 말해봐야지. 그런데 될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성령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생각하게 하신 사람, 그분에게 전해 주십시오. 말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초청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상동에 놀라운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저와 상동교회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